우리는 시제를 말할 때, 시간의 때를 말할 때 세 가지 때를 말하죠.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우리가 조금하는 걸 점, 그 다음 점. 이 점과 점이 연결되면 선분이 되고, 이 조그마한 선분과 선분이 연결되면 직선이 되고, 직선과 직선이 연결되면 영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어떤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가장 쉬운 대상이 자기하고 나이가 비슷하고 살아온 환경이 비슷하고 그런 세대들하고 이야기하기가 훨씬 더 편해요. 그런데 편하다고 이 세대를 단절시킬 수 없듯이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또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대를 우리는 존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어린아이. 우리가 어린아이도 얼마나 기쁘고 이쁘고 반갑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2절과 14절 말씀 보면 말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2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말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14절 말씀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죄 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실히 받았던 신앙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해야 돼요. 이 기초적인 이 감사를 우리가 건너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집에서 다른 몇 사람들 데려다가 성경을 좀 가르쳤어요. 또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 했느냐? 했대요. 얼마 동안 했느냐? 자기는 뭐라고 하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다고요? 그래서 모태신앙. 그래서 내가 농담했어요. 그러면 확실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거 자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에 가본 적도 없고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근데 어떻게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농담하잖아요. 모태신앙으로 나는 못한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어린아이, 그 아이와 같은 저 아이와 같은 먼저 그 구원의 기쁨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이 과정이 없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는 없어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면에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어떤 조형물이에요. 우리가 마네킹을 뭐 40대, 50대 아니면 더 아름다운 뭐 20대, 30대 그런 마네킹을 가지고서 저 마네킹이 아주 훌륭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감사가 없이는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인생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 아이들아, 자녀들아, 아이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먼저 어린아이가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 앞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를 교회를 데려갔어요. 그거 겨울철이었어요.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앞집에 양복점이 있었는데 양복점 누나가 우리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저 아이 내가 데리고 놀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좋잖아요. 아이 봐준다니까. 그래서 썰매를 태웠어요. 눈 위에 썰매를 태우고 간 곳이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니까 아주 예쁜 그림도 주고 그러는 거 보니까 크리스마스철인 것 같아요. 카드도 주고 이거 다 줘. 너무너무 재밌고 기뻐서 가기는 했는데 나중에는 교회를 가는데 점점 약해졌어요. 왜냐하면 재밌는 일들이 동네에서 많잖아요.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우리 동네 중학교 2년 선배인 나는 1학년이고 3학년인 선배가 대뜸 와서 너 교회 나가니? 아니요. 너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안 오면 알지?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다시 교회를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1학년인데 전도사님이 그때 신학대 학생인가 그랬어요. 근데 계속 설교할 때마다 회개하라. 죄인들아. 죄를 회개하라. 자꾸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속으로 질려버리겠다. 내가 왜 죄인이냐. 누구한테 항의도 못하고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어머니 말도 잘 듣죠. 학교에서 숙제해오라면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하죠. 어디 가서 이렇게 남의 집에 가서 뭘 가져오지도 않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저 봐요. 얼마나 얌전하게 생겼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주 순종스러운 내가 왜 죄인인가. 교회만 가면 회개하라. 죄인들아, 회개하라. 정말 못 견디겠어요, 아주.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이제 신학대학 갈 때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자꾸 회개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것인가. 회개가 뭔가.
죄가 뭔가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하고 해야지. 회개하라. 그러니까 전부 다 부흥회 때만 되면 회개해요. 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또 엉뚱한 길로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가지고 또 부흥회 끝나면 다 보따리 싸잖아요. 다음 부흥회를 위해서 회개할 준비.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분명히 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요.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뭔가? 죄는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이거 가르치면 말이죠. 그래, 교회 안 나가도 이제 되겠구만.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초보 아이도 아니에요. 그래서 죄는 분명한 죄가 뭐냐면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안 믿는다. 교회 안 나가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게 기본적인 죄인데요. 그게 뭐냐면요. 목사님 몸 누구 거예요? 몸 누구 거예요? 내 거요. 이거 죄예요. 그 물질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게 죄예요. 이 모든 우주의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인간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분명한 정의는 뭐냐면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는 말은 모든 것의 주어와 모든 것의 주체와 모든 것의 본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예요. 항상 주어가 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우리 아들이 주어야. 그래서 아들이 주어야 해. 어떤 사람은 물질이 내 주. 갖고 이 주어라고는 여기에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대비해 놓은 것이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눈물 한 스푼 흘리고 소리 지르고 막 손들러서 뛰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 내 나름대로 갔던 길에서 하나님께서 주어가 네가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고 나야 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방향을 전환하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 단계의 감사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첫 번째 감사가 뭐냐면 우리 아이가 내 물질이 내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그 아버지, 주어인 아버지, 주체이신 아버지, 본체이신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 씨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씨잖아요. 씨.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대. 달걀 2개를 갖다 놓고 이 2 달걀 중에서 어떤 것이 나중에
생명의 병아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는 그 속에 수탉의 씨앗이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있고, 하나는 없다고 한다면 훗날 우리 눈에는 똑같은 달걀도 보이겠지만 달라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받듯이.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아버지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보쳐진 그분은 더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감사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1단계 감사,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교회에서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인들 보면 말이죠. 아주 즐거워요. 내가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하도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막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산에 가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로마서를 읽어보라고. 그래서 로마서를 몇 번 읽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는지 그건 그런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여기에 예수 믿는 거구나.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예수를 확실히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얼마나 기쁜지.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나가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첫 번째가 나타난 것이 뭐냐면 기쁨이었어요. 왜 이렇게 기쁜지. 그래서 사람을 봐도 기쁘고요. 물을 봐도 기쁘고요. 내 동생을 봐도 기쁘고요. 우리 누나를 봐도 기쁘고요. 친구들을 봐도 기쁘고요. 다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말똥만 굴러가도 이렇게 웃음이 나오고 말이죠. 단풍잎이 흐느적거려도 얼마나 감격이 넘치는지. 그래서 예수 믿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안 변했어요.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발견되어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화는 아무리 시간을 가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은 조금 조화보다 빛깔이 좀 또 모양새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있는 꽃들은요, 생명 있는 식물들은 시간에 따라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아이가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날마다 교회 오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보는 목사님도 기쁘고 성도들도 기쁘고 다 기뻐요. 근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50년이 가고 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 좀 화장실 좀 우리 청소 좀 합시다. 노.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만 있으면 또라이예요. 죄송합니다. 또라이. 어린아이가 이제 바뀌어야 돼요. 20대, 30대로 바뀌어져서 첫 때는 어떤데? 그래서 두 번째 감사는 청년의 때와 같은 그런 감사. 본문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에게 태초부터 계시라 하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14절 말씀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라,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라.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기쁨인 어린아이 단계에서 어떤 단계로? 흉악한 악한 사람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청년의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악한 자, 어떤 사람이 악한가? 어떤 사람이 흉악한 자인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제가 우리 집에서요,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우리 집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음식. 어떤 음식인지 아세요? 제가 다른 음식은 우리 사람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우리 사람보다 내가 제일 잘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달걀 삶는 거. 달걀 삶는 것은 내가 더 잘해요. 우리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요. 왠지 아세요? 내가 달걀을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어떻게 삶냐면 그냥 삶으면 터져요. 그냥 삶으면 터져요. 냉장고에 있는 달걀 꺼냈다가 삶으면 탁 알죠? 터져요. 그리고 실온에 있다가 그거 삶잖아요. 그것도 터져요. 그리고 또 시간이 오래되면 이거에 뻑뻑해요. 또 시간이 짧잖아요. 안 익어요. 어떻게? 그거 내가 실험을 몇 번 했어요. 넣고. 냉장고에서 꺼내면 안 된다. 실온 상태에 있는 것을 넣는다. 어떻게 넣느냐? 뜨거운 물에 넣으면 안 된다. 찬물에 넣는다. 찬물에 넣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불을 올리는데 거기에 먼저 첨가돼야 할 것이 있어요. 소금이에요. 소금을 넣어야 돼.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소금을 추가해요. 소금을 추가하고, 봐갖고, 딱, 불이 빨빨빨빨 끓는다. 끓으면 이것을 완숙해서 먹을 것이냐, 4분의 3만 익힐 거냐, 2분의 1만 익힐 거냐에 대해서 이 끓는 데서부터 몇 분인가 이 시간을 재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음식 만드는 것도 과학이에요. 그래서 내가 먹기 좋은 그 타임이 뭐냐면 끓은 지 6분에서 7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느냐? 빨리 차가운 물로 담근다. 이것은 뭐냐면요. 제가 이 이빨 공부를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신축과 신축, 이 축소시키는 방법. 그것이 찬물의 역할이에요. 그게 과학이에요. 뜨거운 거에서 갑자기 찬물로 들어가면요. 이 달걀이 이렇게 퍼졌다가 갑자기 움츠러들어요. 움츠러지면 이 달걀의 막이 형성되거든요. 형성되니까 껍질이 잘 벗겨져요. 근데 서서히 식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들어붙어가지고 나중에 껍질을 까는데 굉장히 어려움 당해요. 다른 설교는 안 들리고 이것만 이거 갖고 가면 안 돼요. 그와 같이 청년들은 뭐냐면 이기는 거예요.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요. 달걀과 뜨거운 물과 찬물과 여기서 영향력 행사예요. 흉악한 자.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흉악한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에 모든 정욕을 다 뿌려놨어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따라서 달다 보니까 옛날의 풍속을 그대로 쫓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이 들어가는 곳에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지고 소금이 들어가는 곳에 아주 부패한 것들이 방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청년이에요. 그래서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는 아무 악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그를 기억하라. 영향력 행사예요. 청년이니까 어디 가서 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감사가 청년이에요. 여러분 다 청년이에요. 나를 비롯해 다 청년이에요. 청년은 말이죠. 가서 흉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굉장히 죄가 환영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공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다 할지라도 망하게 하겠습니까? 좋다, 50명. 하나님이 그래, 50명이 없는가 보다. 디스카운트, 마이너스 10. 40명 어때요? 좋다! 없는가 보네. 30, 20, 10. 그래, 마지막으로 10명? 좋다! 10명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없구나.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어둠이 얼마나 강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빛이 있느냐예요. 얼마나 많이 썩었느냐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한탄해. 미국이 정말 썩었어. 한국이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면서 한탄하고, 아이고, 저것들. 빨리 판단하고, 빨리 비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리스도인들 청년 그리스도인들이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네가 빛이냐? 네가 소금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빛이에요. 우리는 소금이에요. 근데 몇 와트짜리 빛이냐? 얼마만큼 강한 농도가 있느냐, 소금에 따라서, 소금이. 거기에 따라서 달걀 껍질이 잘 벗겨질 수도 있고, 안 벗겨질 수도 있고.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작은 촛불 하나만 켜도, 작은 볼트 하나만 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넘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조그마한 불빛은 넘어지지는 않게 하는데 책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빛, 여기서 빛, 여기서 빛, 빛이 모아지면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은 빛입니다. 청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합시다. 나는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빛이에요. 여러분은 분명한 소금이에요. 있는 곳에서 맛을 내고 있는 곳에서 빛을 뿌릴 때 그것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 놀러 갔어. 교회가 텅텅 비었어. 요즘 교회 문 닫는 거니까 많아. 그러면서 한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청년이니까. 청년은 강한 힘, 흉악한 자, 이리를 쫓아낼 수 있는 강한 힘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청년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아비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아비입니다. 나는 20대인데? 아니에요. 이건 지금 육신의 나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가 아비의 단계예요. 아비.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지를 알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주었어요? 다 줬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줘요? 없어서 못 주죠?
없어서 못 주죠? 다 줘요. 아빠가 재홍이에게도 다 주고, 재용이에게도 주고, 영웅이에게도 주고. 다 줘. 없어서 못 줘요. 그런데요, 안 받은 것처럼 하잖아요, 자녀들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아비는요, 그 하나님을 알고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아는 사람만이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을 알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은 다 내어줘야 돼요.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받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런데요, 주는 재미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할렐루야. 믿어요? 주는 기쁨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는 가끔 혼자 이런 느꼈죠.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지만 어려서 업고 안고 얼러주시고 근데 두 번째 줄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될 싸 자식 생각에 이 구절이 그렇게 와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가게를 하셨어요. 근데 내가 학교 교사 그거 받아가지고 근데 발령이 안 나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막 정체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발령이 안 나요. 발령이 안 나니까 화가 나잖아요. 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나가 놀아요. 근데 뭐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녁 다까지 어디 쏴돌아다니고 친구 집에 갔다 이 집에 갔다 놀러도 가지고 밤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데 못 닫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안 돌아왔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10시 되면 주무셔야 되는데 내가 안 돌아왔으니까 다 닫아놓고 문 하나 켜놓고 거기서 보니까 그리고 내가 뭐 잘했다고 다 와고 왜 안 닫고 있어요? 들어가 주무시죠.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내가 뭐 잘했다고 그 기다리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입이 나봐 대빵 나와갖고 말이죠.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그림이 그려지면서 죄송하게 한이 없어. 그러면서도 미안한 눈치야, 아버지가. 아유, 어서 들어가 자거라. 알았어요. 그러면 뭐가 잘했다고 그렇게 당당하고 그런지. 시간이 흐를수록 오늘 아침에도 한국에 있는 작은 애가 왜 전화를 안 할까? 또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아우 우리 잘 시간인데 또 전화하냐? 속으로 그러지만 또 전화가 안 오니까 얘가 왜 전화를 안 오는 거야? 뭐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러면서 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래놓고 얘 전화 안 했니? 그러면은 바쁘니까 안 했지. 왜 전화했니? 전화하면 안 돼? 그런데요, 아비의 마음은 그걸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모두가 다 신경질 내는 아이나 기뻐하는 아이나 모두가 다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아비예요. 다 내어주고도 욕을 이렇게
그거 받는 게 아비예요. 그래서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비예요. 할렐루야. 모든 그리스도인 아비여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 아이고 저거, 아이고 저거, 아이고 또 저거 잘나, 이거 지가 뭐 잘나, 이게 아니에요. 잘난 체 하는 아이도 품고, 못난 체 하는 아이도 품고, 삐죽거리는 아이도 품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겠구만. 아멘 하는 사람도 품고, 아멘 안 하는 사람도 품고, 다 품어야 돼. 이게 아비예요. 이게 아비예요. 그 아비 중에 그 아비가 더 높은 아비가 누구냐면 하렙이 아니에요? 하렙이는요 손주를 자기 자식보다 더 예뻐해요. 더 예뻐해요. 왠지 아세요? 한 앱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되면요 별별 A 플러스 교인도 있고 Z 플러스 마이너스 교인도 있어요. 다 그래야 알파벳이 다 성립이 돼요. 그래야 영어가 언어가 되듯이 다 품어야 돼요. 재영이도 품고 재영이도 품고 이 사람도 품고 저 사람도. 그래서 목사가 된다는 것은 다 품어야만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품을 써야만이 그리스도인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세 가지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아주 간단해요. 구원받은 기쁨 어린아이, 구원받은 기쁨 감사.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 청년,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감사. 아비, 모든 것을 품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는 감사. 그래서 세 가지 감사하면 아버지, 태초부터 계신 그 아버지가 기쁘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쁘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기뻐해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